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인해서 이곳이 더욱 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이곳이 더욱 빛이 납니다. 네. 여기 이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마다 더욱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 되어지고 더욱 아름답게 그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저희들한테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지난 저희가 드렸던 그 예배, 소래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소래성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으세요? 훨씬, 적어요? 훨씬 큰 것 같죠, 그죠? 저희가 지금 저희 그때 사용하던 예배당 공간에 있었던 의자하고 그리고 카페에 있었던 그 테이블과 모든 의자들을 다 이 한 곳에 다 이렇게 몰아 넣은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자리가 여전히 넉넉하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전에 사용하던 공간보다도 2배가 훨씬 넘고요. 테라스 밖에 있는 그 공간까지 치면 거의 3배 가까이 넓은 곳으로 저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한 달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에 사용하던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상가는 전세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세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깝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이 상가 전세를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전을 비롯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너무나 선한 마음, 너무나 좋은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어떤 의지나 욕심,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그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라는 한 6주 이상의 기간 동안 너도 힘들었겠지만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돼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적 충전을 위해서라도 특별 집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매 순간순간이 저는 기적의 연속이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지금 이 시간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아침에 만나로 그들을 먹여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고 또 삶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행복생교회 이전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6월 달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우리 얼마씩 우리 진행하면서 얼마씩 헌금을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또 얼마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인테리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에 남겨드렸듯이 지난 월요일에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정 목사님께서 또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교회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재정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작업을 하고 우리가 원하면 더 계속 작업, 인테리어 비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획한 그 예산 안에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렇게 솔직하게 2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우리 이전 위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2천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5천만 원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다들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목회자 양심상 어떻게 저희가 5천만 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 목사님께서 그 부족한 재정에 1,000만 원 정도 더해서 카페 선교팀에게 한번 재정 청구를 해보라고 백 목사님께서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힘을 내라고 또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늘 그래왔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백 목사님하고 통화했을 때가 남동공단에 필요한 재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러 가면서 백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거 사러 가기 직전에 지금 전체 이 음향 영상을 설계해주고 계신 우리 김태성 집사님하고 영상 장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상태였거든요. 집사님께서 카메라 한 2대를 사면 반드시 이 카메라를 전환시켜주는 그 분배기인가요? 아무튼 그것이 또 필요한데 그 전환기까지 다 포함하면 한 350 이상은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전체 예산이 이 음향 영상 장비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그거 다 포기하고 중고등부 예배 마이크 라인까지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구상가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백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잖아요. 그 백 목사님하고 전화 끊자마자 제가 김태선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카메라 2대 사고요. 그 전환기도 바로 사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다 사세요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이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힘든 상황들을 조금도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섬겨주셨다라는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에 그 소래성전 전에 있던 교회에 가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나오다가 그 저희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전체 우리 성도님하고 이삿짐을 싸고 그리고 다 그 짐을 나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따로 부르지 않고 저희가 다 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진짜 목사님 같은 교회는 제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인테리어 자기가 담당했던
전반적인 싹 그 리모델링 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한 성도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업자들한테 다 맡겨서 교회 의자를 비롯한 모든 짐들도 다 자기 인부들이 날랐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목사님 교회는 모든 그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짜 목사님은 좋으시겠다.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진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사했던 거? 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이사업체에서 오신지 알았어요. 네, 완전히 얼마나 손발이 척척 맞고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그렇게 잘 준비되었는지. 저희가 이사할 때 소래 성전에서 5층에서 짐을 1층으로 내리는 팀, 그 1층에서 기다렸다가 2.5톤 차로 올리는 팀, 그리고 그 운전해서 여기에서 운반해서 오면 그것을 엘리베이터로 올리는 팀, 엘리베이터에서 위에서 또 여기 안으로 짐을 다 쌓는 팀까지 해서 이 모든 일들의 역할 분담을 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이 그 많은 짐들을요 거의 한 3시간 만에 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준서 형제가 토요일 날 그 짐을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절대 하루 만에 못합니다. 하루 만에 절대 이삿짐 이거 다 못 나릅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3시간 만에 다 날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 온 성도가 마음 나뉘어짐 없이, 다툼 없이, 마음 상함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 예배드린 이 공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던 짐들을 다 나르고 청소하게 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목사님 이거 언제 다 날라요? 라는 그런 눈빛의 표정이셨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진행한 지 한 3시간 만에 또 다 옮기고 이렇게 예배 준비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가 뭐 해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거 업체를 차리든지 이사업체나 청소 용역을 저희가 회사를 차려도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그 한마음 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 이전을 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행복생교회가 더욱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곳을 예배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기도 속에 또 온 성도가 진짜 마음 나뉘어지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혼들을 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공간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예배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 다음 주면 카페 이제 다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지면 저 바깥 뷰도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바깥 뷰가 저희 인천 논현동에서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릴 수 있는 20평 공간만을 원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더 영혼들을 바르게 섬기고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든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지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 정보넷 보면 교회를 홍보할 때 이곳은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눈물로 뿌렸던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광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주인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도 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배당이 원래 이곳이 교회의 처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전에 자기 교회에 온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눈물로 털을 닦아 놓은 곳이다. 이곳에 오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물 뿌려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장소가 어떻게 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장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혼들을 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음 주면 인테리어가 거의 완공이 될 거예요. 90% 이상 완공될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헌신과 열정과 수고와 그 기대감들을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전향을 시켜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로 방향 전환을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그 에너지와 열정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섬겨 주셨어요. 또 이 인테리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툼이나 분열되어짐이 하나도 없이 서로 물론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조율하면서 조금 의견 차이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곳 전세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철거하고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다툼이나 분열됨 없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유일한 관심,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이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날 동안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바쁘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3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적이 있죠. 전통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전통과 간섭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여인을 위해서 찾아가셨거든요. 자, 그렇게 사마리 여인과 대화를 마치고 있는 쯤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사러 나갔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 좀 드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청하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녁을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양식이 뭐죠? 우리 말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매일 하루 세 끼 먹는 그 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죠? 하루만 굶어봐도 이 밥이 그냥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먹는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고민을 해요? 그렇죠. 저녁을 뭐 먹을까를 고민하실 정도로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끝나면 바로 뭐부터 고민하실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지? 그러면 또 오후 5시 넘어가면 또 무슨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녁은 또 뭘 준비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지? 이거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양식은요, 진짜 하루도 걸러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양식이 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의 양식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양식과 같은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에 오늘 점심을 뭐 먹어야 되는지, 저녁을 뭐 해서 맛있게 먹을지 늘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더욱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건, 이것이 현재 인테리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이전을 위해서 진짜 많이 섬겨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얼마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섬겨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앉아있지만 청희 형제가요, 사실 서해안 끝에서 끝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도무지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는데, 다다음 주면 이제 우리 그 은유가 돌이거든요. 이 돌되는 아들까지 온 가족이 와가지고요, 한 달째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남의 집에 자면 그 자체로도 불편한데 한 달 이상을 지금 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섬겨주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포에 계신 우리 김성태 집사님, 천혜수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자재를 올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원가 공개를 한 사람이 어딨냐, 김태성 집사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집사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조금의 어떤 이문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재를 이렇게 올려 보내주시느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지 몰라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울컥해서 한번 설교하다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때마침 그때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목포에서.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집사님 마음이 너무나 짠하셨는지 제가 올라온 지 11년 됐지만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희들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멀리 울산에 계신 우리 추승미 집사님 계시거든요. 이번에 목사님 인테리어 마치고 입당 예배 때 우리 이때요, 뷔페 음식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으로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은 울산에 있어서 직접 와서 섬겨드리진 못하지만 입당 예배 때 비행기 타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을 내셔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지난주 금토일 여러분들 아시죠? 경원이 형제가 와가지고 저희가 일하는 일에 도와주고, 오일 형제, 건민 형제도 지난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이사하면서 함께 도와주고, 어제는 민수 형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악기 가르쳐주는 그 친구가 민수 형제가 와가지고요, 새벽 1시 30분까지 이 영상 장비 도와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우리 청일 형제와 함께 왔던 진영 형제가
잠깐 왔다가 잠깐 이제 바람 쐬러 나갔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한번 예배 드려왔는데 자기는 청희 형제 형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빡세게 일해본 적이 없다. 아, 역대급이다 하면서 그래도 너한테 좋은 추억은 줬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청희 형제가 온 영혼과 몸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온 우주가 저희 행복생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섬김을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섬김을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렇게 조건 없이 섬겨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지금부터는 이제는 인테리어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외형적인 공간만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이제부터 잘 준비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헌신과 이 하나 되어짐을 그 영혼 구원하고 섬기는 일로 그 방향을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 기도 요청하셨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영혼들로 바라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을 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지금은요, 교회 다닌 사람이 적습니까? 많죠. 진짜 이 말씀은 교회 다닌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죄악 가운데 방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생교회가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부합해서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낙심된 자들, 아직까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겨 나갈 수 있을지, 이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상대에.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금요일에 저희 카페 주방 쪽 데크에 들어갈 주방 기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묻기 위해서 우리 여집사님 몇 분들이 오셨거든요. 복도에서 그런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복도에 이명수 집사님께서 전화를 심상치 않게 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임종 직전이시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아버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꼭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 복도에서 끝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특별한 그 순간을 제가 목도한 거죠. 진짜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로만 영혼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귀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에게 말로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교회에 마땅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꼭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행복생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이 귀한 성전에 너무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게 하시고 너무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단지 우리끼리 유람선대해지는 그런 교회로 세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원방주로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불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진정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 잘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로 말미암아 돌아옴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가진 열정과 헌신
헌신과 하나 되어짐을 영혼 구원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